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인데요. 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산위에서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다. 그렇게 배웠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분노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 첫 번째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산상수훈 설교는 뭐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노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마라. 오늘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진실과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에 기초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왜 거짓이 드러나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는 원수까지 사랑이 안 돼요. 따라서 은혜로만 될 수 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33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실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진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는 뭐예요? 내가 꼭 실천하겠다고 미래에 너와 나와 약속한 거 꼭 실천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게 맹세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하니까 더 큰 것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런 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맹세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 위에 더 큰 분이 없으니까,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아브라함을 복 줄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런 다짐이 맹세입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한 것만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맹세한 것마다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이 맹세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는데 맹세를 함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입으로 맹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에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맹세는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또 성을 간다. 그렇게 말하고 또 안 지켜. 그리고 성도 안 가라. 장도 안 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하고 불신당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하면 괜찮은데 약속을 해놓고 아주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원래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접어놔요. 접어놔. 근데 그 후대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뭐 자기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장을 짓는다, 성을 간다 이런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그런 거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한다. 34절 36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싸우다가 자기 질 것 같으면 분리하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맹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됐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응? 다른 것으로 맹세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맹세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름 위에 땅, 예루살렘, 그 다음에 머리 이런 걸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맹세했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냥 맹세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금을 갖다 놓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면 착취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를 이용해서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 놔야만 그게 의미 있는 맹세가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맹세를 통해서 율법사들이 서민들을 착취했죠. 근데 서민들이 이제 진짜 구속력이 있는 줄 알고 맹세하면서 돈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랬어요. 법정에 갈 때 돈을 조금 놓고 맹세하면 맹세가 효력이 없다. 율법사들이.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고 지키지도 못할 것. 그리고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착취하기 위함이다. 진실만을 말해라.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면은요 맹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응? 뭐라 그랬어요? 맹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이거는 정말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한번 맹세를 하고요. 나중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해서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로마인들에게 잡힐까봐 자기는 예수님 재판받을 때 거기 있다가 어떤 여자 종이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 너 그랬더니 응?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 당이야 막 이랬더니 저주하고 맹세하여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울며 회개는 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40명인데 그들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그러면서 맹세했는데 맨날 먹었어.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게 다 거짓된 맹세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거짓 맹세를 못 지키면 거짓이 된다. 진실만을 말해라.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하지 말라.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거짓돼요.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서면 다 거짓인데 그거를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에게 복 주시기로는 진실된 사람. 잠깐 속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그냥 드러나요.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신당하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그 자서전에 보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근데 원래 그 정주영 회장이 쌀가게 배달부였어요. 쌀가게 배달부였는데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사람. 딱 몇 시에 배달 가겠습니다. 그럼 딱 그 시간 맞춰서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신실성을 인정받아서 누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그 공장이 지금 현대 자동차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비 공장이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정비 공장 하면서. 정비 공장이면 지금의 카센터 그 정도겠죠. 돈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그 신용을 아는 쌀가게 주인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갖고 현대 자동차를 차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진실하면 돈 주고 싶어요. 진짜. 돈 있으면 돈 주고 싶어. 근데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이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시편 34편 12절에 13절에 보면 진실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 물질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혀에서 거짓을 금해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럼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도 진실한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응?
주의 장막이 뭐예요? 주의 성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 장막으로 이렇게 텐트로 됐잖아요. 거기에 거해서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전에 앉아 있는 걸 말하지 않고 주의 성소, 성산, 응? 텐트,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부어주시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러면요 나중에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들어요. 거짓말이 사람의 인격을 치사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들통 안 날 줄 알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거짓말한 거를 나한테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사방팔방에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을 그러면 그 거짓말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 거짓말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드려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야. 진실의 벨트가 끊어지면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바지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달란트가 있어도 진실이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사실 세상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이겨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 안에 비밀리에 숨겨놨던 거를 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비밀리에 숨겨놓은 게 없어야 돼요. 다 이렇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 숨겨놓은 게 거짓 또는 상처, 죄 이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틈타고 오거든요. 그게 아닐지라도 마귀가 한번 그러니까 이제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알면 나가고 모르면 이제 장사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거든요. 속이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거는 진짜 띠를 띠라는 게 아니라 진실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이긴다. 따라서 진실이 힘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목사님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지금 살고 죽은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신부 중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왜 그러냐? 한경직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게 진실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진실이 살면 사회에서도 진실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신용이 재산이에요. 은행에 가면요 대출 받는 이자가 달라. 대출해주는 이자가 달라. 신용을 보는 거예요. 신용을 봐서 이 사람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자를 싸게 줘요. 명품을 여러분들이 왜 좋아해요? 명품을. 그 회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야. 그 회사가 그만큼 명품을 내기까지 신용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 로마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아주 신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 그러면 묻지도 않고 결혼하고 묻지도 않고 회사에 채용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초기에 그분들은 정말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죠. 요즘에는 크리스찬들이 신용을 잃어가지고 아이고 너 때문에 안 믿는다. 요즘 많아요.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감옥에서 절반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인내하고 세상처럼 사는 거죠. 죄 그대로.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37절 진실하게 되는 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예스라고 말해야 돼요. 항상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을 막 이렇게 미화시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고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밥이 있으면 얼른 먹고 싶어. 그런데 마귀가 뭐라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떡을 만들어서 막 먹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유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순간 아이고 배고프다. 난 능력도 있는데 저 돌을 명하면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냐?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딱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고 싶으셨을까? 안 죽고 싶으셨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안 죽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 못해서 하나님 난 못 죽어요. 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쓴 잔 이게 뭐야? 십자가야 십자가. 이거를 안 지면 안 되나요? 난 못 지겠어. 이게 싸움한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모세 하도 애를 써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라고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의 보호를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셉 좀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 아니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 둘뿐이야 괜찮아 막 그러면서 옷을 잡아당기는데 옷을 벗기면서 튀어나왔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높여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줘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넣어라. 너 괜찮아. 다니엘도 마찬가지. 응?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괜찮아? 괜찮다.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하니까 뭐라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강강술래 같이 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 사자가 못 잡아먹고 오히려 하나님 높여서 왕조가 4시나 바뀔 동안에 국무총리를 잡수셨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아멘. 뇌물을 주면 그건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 말씀에 기초해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진실을 행한다. 아멘. 진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교훈인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지고 보상해야 된다. 내가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갚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돈 떼어먹으면요 망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갚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세요. 요나가 폭풍을 만나니까 그 배에서 누구 때문에 폭풍이 왔다. 이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인신제사 지내는 그런 관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 근데 요나가 도망가지 않고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바다에 던져줬어. 자기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고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나중에 토해냈잖아. 죽으려고 해도. 물론 사명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피해 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39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해야지. 복수를 해야지.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복수를 하면 복수의 악순환이 생겨요. 대대로 복수가 갑니다.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자식들끼리 또 칼부림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따라서 죄와 사단과 싸우자.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피해당한 자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9절 하반절도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해자가 나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리를 짐을 지게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짐지고 오리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들이 오리를 가라고 해도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응? 자원에서 기쁨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 동반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불행했냐? 자유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내 아들을 죽인 이 왼수야 이러면서 가슴앓이 하고 데리고 살았냐? 그렇지 않고 자유 아들 대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수에게 더 선대할 때에 주는 축복입니다. 신비함이에요. 43절 44절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응?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원수는 복수를 해야지.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응?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했잖아.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원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리로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국무총리 시켜서 그 애국과 온 주변 사람들 살리게 하기 위한 섭리가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원수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우리에게 주는 해와 비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내려주셔요. 응?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 악인도 사랑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상속할 나라를 주시고 영생을 주세요. 자, 원수를 사랑하면 상 준다는 얘기가 46절 47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이름을 불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다 똑같다. 이거 세리나 이방인이나. 세리가 뭐 이해태산이 많은 사람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 세리는 이해태산만 하는데 응? 그 니들이 뭐 사랑할 만한 사랑하면 무슨 세리와 같이 뭐 하나님의 자녀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줄 상을 바라.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잖아. 사울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살려주고 나중에 사울의 집이 망했을 때 사울의 집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 못하게 하고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한 식구 상으로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48절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까지 가래요. 온전하래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진실이 행할 수 있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성령 충만은요.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성품을 바꿔놔. 응?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게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쩌다가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무력해진 걸 느껴요. 내가 이 무력감이 와요. 금방. 그게 성령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무력감이라는 게 영적인 무력감도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뭐 와서 책상 앞에서 뭐를
강의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긴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지는 영적으로도 무력해지고요. 육적으로도 무력해져요. 일이 진척이 안 돼. 제가 기도 시간을 3시간 하다가 1시간으로 줄였다. 무력감이 와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면 여러분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괜히 예 했다가도 뒤집고 아니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라고 하고 사단이 주는 건 무조건 아니오예요. 응?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그 진실을 밝히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그런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그 사람들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게 그냥은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헤아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쌓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돼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